덩치가 큰 인도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코끼리가 이미 다 자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금방 갓나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코끼리를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다가 말뚝에다 꽂아두면 그러면 그 밧줄의 반경 안에서만 다닙니다. 아기 코끼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말뚝을 뽑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 밧줄의 반경 안에서만 왔다 갔다 다닙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을 묶어두면 나중에 덩치가 자라고 몸집이 더 커져도 그냥 발목에 밧줄만 묶여 있으면 그 반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미련해 보이는데 그냥 툭 차버리면 밧줄이 끊어지거나 말뚝이 뽑힐 텐데 그냥 발목에 밧줄이 감겨 있기만 하면 코끼리는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미련하구나, 저래서 코끼리가 길들여지는구나 하겠지만 사실 그건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받았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밧줄이 되어서 그것이 내 발목에 밧줄이 감겨져서 말뚝에 박혀 있어서 이제 우리는 괜찮은데, 남들이 볼 때도 괜찮고 내가 볼 때도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발목에 밧줄을 감고 그 반경 안에서만 움츠리고 살고 있는 삶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일어나서 툭 차버리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는 지금 힘이 있는 성장한 사람이 되었는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보고 힘내고 개척하고 밧줄을 끊고 뛰쳐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출애굽해서 40년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했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이쪽, 어떤 지파는 저쪽, 또 산악지형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자기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지파들, 저쪽은 참 좋은데 우리 땅은 농사 짓기에 좀 힘들다, 우리 땅은 저쪽에 해안가에 있어서 참 힘들다, 이런 지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준 대로 받아서 있는데 한 지파, 한 집안이죠. 요셉 자손들입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함께하는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그냥 삭히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땅입니까? 하며 가지고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가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안에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습관적인 의존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에게 무조건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증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의지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사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경계선상을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죠. 홍해를 갈라놓았으면 홍해를 건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으면 그 광야길을 걷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광야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면 내가 가서 수고해서 그걸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으면 내가 싸우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이 사실은 산지입니다. 땅이 꽤 넓은데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는 거죠. 땅이 꽤 넓은데 그 땅 가운데는 산악지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악지형에 숨어있는 빨치산 같은 가나안 잔당들, 가나안 7족 속의 잔당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가서 쳐부수고 싸우고 이겨내는 것이 힘겨웠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싸우고 전쟁했는데 내가 끝까지 또 가서 싸워야 되나? 싫은 거죠.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나와서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도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믿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내 몫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은 내가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타고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이쁜 아내, 멋진 남편, 정말 좋은 행복한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가정에 가서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그건 내 몫의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 미루어 두는 것, 그건 거짓된 믿음이요, 위선된 믿음이요, 가짜 믿음입니다. 또 오늘 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습관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죠. 여호수아하고는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그래도 우리 집안인데 내가 지 아버지도 다 알고 일가 친척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좋은 땅 좀 분배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산악지역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야,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좋은 땅 좀 주지. 지금이라도 좀 바꿔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청탁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땅 좁은 거 다 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개척해서 그 땅을 다 가지면 넓지 않겠느냐? 스스로 개척하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탁하러 왔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사실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 처음 교회 와서 참 믿음 좋아 보이는 구역장을 만납니다. 아, 난 저분처럼 되고 싶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분에게서 인간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아, 아니구나. 그러다가 좀 더 지경이 넓어지니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보입니다. 아, 난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분에게서 또 실망합니다. 아,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아, 목사님 따라가다가 믿음 생활 잘 따라하다가 그만 목사님에게서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 믿음이 연약할 때는 반드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떠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3년 동안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3년이 다 되어갈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대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면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다 겁쟁이요, 오합지졸들이요, 바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많은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그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잡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한 번 말씀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떠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지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 하나 더 집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겠습니까?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그러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투쟁하고 승리하고 걸어가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습관적으로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따라가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스스로 개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쯤 했으면 이 요셉 지파도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개척하러 산에 전투하러 올라갔어야 됩니다. 악한 무리를 깨치고 이기고 그 산지를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핑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아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산에 들어있는 가나안의 잔당들 7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걱정이 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두렵죠. 내가 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싸울 수 있을까? 나는 저 철기 무기에 맞서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에 가장 큰 차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 여호수아가 하는 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저 산에 있는 철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산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잔당들이 크고 무섭고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대답을 보면 가나안 7족속 잔당들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있는지, 어느 정도 군사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요셉 자손들의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들, 특히 요셉 자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이 어떤 상태에 건넜습니까? 강물이 말라서 바닥을 보일 때 건넌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요단강이 창일할 때 건넜습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고 있는 강에 먼저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강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건넜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가르게 한 역사의 주인공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강력한 성이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성인데 그 성을 이겼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의 성읍을 다 손에 넣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 이겼습니다. 싸울 때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적들을 다 섬멸해야 되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태양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했습니다. 돌아보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껏해야 남아있는 잔당들,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모르고 기껏해야 남아있는 철병거 따위에 겁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요셉 지파만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참 대단한 사람들인지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될 때까지의 확률은 3억 분의 1입니다.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다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들로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 생명을 달리했는데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다 힘들다고들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다 우리가 하루에 2끼, 3끼 이상 다 먹고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루 살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누구를 우리가 데려놔도 앉혀놓고 지난 인생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3일 밤낮을 지새워도 내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들,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그거 다 이겨내고 내가 눈물겨운 눈물의 골짜기를 겪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이겨내었을까 할 정도로 살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 가난 잔당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아기 코끼리로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발목에 밧줄을 잡아다가 말뚝을 박아두고 너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내 시선을 자꾸 바깥으로 돌려서 적들의 철병거가 보이게끔 사탄은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민족은 짧게 우리가 100년의 시간들만 보아도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나라를 한번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가 도로 찾았죠. 나라를 찾은 기쁨도 잠시 동족 상잔의 3년의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전쟁하면서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20여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1953년에 통계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입니다. 67불 믿어지십니까?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 최근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난 잔당들의 철병거, 우리 자신, 우리 국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뱉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이 두렵고 주변 열강들의 간섭이 두렵고 우리나라의 부패가 걱정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고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해온 일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철병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양산은 2013년 통계를 보면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 중에 불교 단체가 가장 많은 도시들 중에 3위입니다. 1위가 경주, 2위가 밀양, 3위가 양산입니다. 경산, 밀양, 양산 다 하나의 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불교가 센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부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자신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고 애쓰고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린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히 불탔다가 잿더미 위에 다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고 역사하신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닥친 작은 철병거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 잔당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고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고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생명이 되시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예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 있는데 이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서 저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는 차가운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밧줄 힘줘서 한번 세차게 휘둘러 버리면 끊어집니다. 말뚝이 뽑힙니다. 이제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지, 어떤 일이 겁나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내면을 보시고 내가 주와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면 겁날 것이 없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투쟁들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발목에 매여 있는 밧줄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못할 것 같다고 염려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의존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있는 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내가 큰 일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고지를 향하여, 저 산지를 향하여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